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삶의 현장이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나 헌금은 분명한 귀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제물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이 제단에 희생제물인 짐승을 딱 올려놓았는데 그 짐승이 살아 막 움직이면서 주님, 이제 제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지만,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려면 우리의 사역은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로 15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써서 기록하여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도 은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호의나 도움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은혜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출발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지치고 또 두렵고 할 때도 있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역의 자격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또한 직분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 것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은 어제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입니다. 그의 사역은 탁월함보다 감사로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은 경쟁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은혜로 되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사역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교사나 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 전체를 예배적 제사 행위로 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즉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다. 우리는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구약시대와 같이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동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제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전도나 섬김의 행위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 헛된 제물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했듯이, 그래서 전도는 예배의 연장이고 선교는 예배의 확장이고 섬김은 예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역 또한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 제물 하나를 올려드린 것 같았다. 그에게 전도는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도 비난받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선교나 전도나 봉사에 끝까지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두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삶의 현장, 사역 현장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예배자이고 예배자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섬김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맺힌 열매는 이건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이방 땅에 가서 아무도 없는 맨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한 것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맞은편까지, 그렇죠? 배를 타고 다니면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복음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면 나아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전략이나 설득력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풍선은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날 수가 없지요. 교회와 사역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 복음의 감동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도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획보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의존 없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복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터를 세우는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복음이 알려진 곳이면 그것을 피해서 갔어요.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해놓은 곳에 자신이 거기 가서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미 전도 지역을 개척하는 그러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단순해요.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한 이후에 멈춰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의 사역에만 몰두하기 때문이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대는 이미 밝은 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끝을 비춥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주변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불신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땀을 흘려 봉사하고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감동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복음이 닿지 않는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제단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올려졌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교회의 강단만이 아니라 가정, 일터, 학교, 관계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시작하고 예배로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